사도 바울은 직접 갔다 왔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를 보고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이 천군천사 만만만사가 쫙 이렇게 있는 것을 기록하고 와서 보고 그 세계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가보니까 층수로 계산할 수 없지만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에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초대는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초대하진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고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말씀, 즉 사후 세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무슨 연예인 스캔들 하면 하루 만에 60만이 그 유튜브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남의 스캔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올라가면 하루가 지나도 한 100건이 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시청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사촌 동생이 내 보낸 영상과 설교를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어젠가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또 설교를 또 보면서 내 얘기하는구나라고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언젠가부터 내가 오빠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오빠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뭔가는 또 예수쟁이 돼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보내달라, 내가 끝까지 목사님 오빠 설교를 듣겠다라는 반응을 보면서, 평상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고 하도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시간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바로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녹음만 해서 들었을 때에는 조금 전달 효과가 좀 덜한데, 지금은 영상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훨씬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아주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정치인 김근태 씨라는 그 국회의원, 그 사람을 고문했던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문 기술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온 국민이 저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문을 자행했던 그 사람이 한마디도 어떻게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거나 회개했다거나 이런 것 없이 오늘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또 유명한 개그맨이 한 2, 3년 안 보이더니 갑자기 또 목사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또 잘 아시지만 아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조직 폭력배의 대장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또 목사가 돼가지고 딱 있는 인생의 어찌 보면 극과 극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당시에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 그리고 나서 바로에 이어서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지명수배를 받고 살인자로서 지명수배를 받고 그 광야에 내쫓긴 한순간에 40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지명수배자가 됐던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했던 사람. 아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모든 교회에 아주 그냥 뿌리 근원을 다 뒤집어 엎겠다고 전부 다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권세를 가졌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하고 같은 부류에 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요.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극한 신임을 받았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는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큰 일을 많이 했고, 또한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루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다메섹으로 흩어졌고, 그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흩어진 자들, 도망간 자들을 뒤추적을 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중간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빛된 광선을 맞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이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고 그냥 땅바닥에 거꾸러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왜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를 동일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감사가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져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는 확신에 차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좀먹고 많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없애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에 대해서 총질을 한 것이고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어디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 간다고 자기 형제 골육에게도 친척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내가 사도 됐다고 내가 주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예수 열심히 믿겠다라고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사울이 어디론가를 향하는데 어디로 향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 아라비아 사막은 그 낮에는 그 땡볕이고 밤에는 그 얼마나 춥습니까? 그 땡볕에 사울이 3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깨달았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어떻게 다 용서받아야 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의 저 땡볕에,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자숙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1차적인 순서 관문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 갔을 때, 아라비아에 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를 보고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이 천군천사 만만만사가 쫙 이렇게 있는 것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하나님께서 계신 보호자를 받고 그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을 본 것은 다니엘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본 것이지, 오늘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계로다가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낙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신비한 체험이지요. 예?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다른 성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되어진 것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하늘문을 열어준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을 바울은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내려오는 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원은 죽은 영혼들만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낙원은 죽은 영혼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산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 낙원입니다. 산 사람은. 그리고 낙원은 땅에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 한 부분을 낙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한 부분인데 낙원하고 천국은 여러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낙원은 영혼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천국은 우리 육신까지 영생 부활한 부활체를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낙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셋째 하늘이면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이 세 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서 보니까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서 보니까 또 하늘이 있고 그럼 이게 하늘이 세 개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세도 신명기 10장에 그런 말씀 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하면서 하늘을 세 번을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계신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함을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셋째 하늘, 뭐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셋이니까 삼, 셋째니까 층, 하늘이니까 천 해가지고, 아, 삼층천이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삼층천이다. 이래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봤을 거야. 내가 본 천국. 그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서 보고 온 내용을 그 소설처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쭉 책을 썼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본 지가 벌써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늘에 어떤 사람이 쫙 갔대. 갔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 목수. 그랬더니 하늘에 가서도 삼층천을 예수님이 다 졌는데, 삼층천인데 이게 삼층천이 뭐냐? 집이 세 채 우위로다. 아파트처럼. 한 층이 있고 또 한 층이 있고 또 한 층이 있고. 하늘에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목수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집을, 천국을 잘 지시는지 3층으로다가 집을 졌다라는 책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아, 그 사람을 갔다 왔다고 해서 책을 썼고 난 모르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도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죠. 이 셋째 하늘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우주의 개념입니다. 예? 여러분, 현대 과학이 우주의 크기를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 우주의 크기가 150억 킬로미터 광년 거리라 그래요. 광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30km입니다. 30km. 빛이 1초에 딱 가는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이죠. 7바퀴 반. 그러면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를 광년이라 그래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를 곱하기 150억 년. 빛이 가는 속도로 가도 몇 년 걸린다? 150년이 아니고 150억 년.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150억 광년 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모르잖아. 누가 가본 사람이 없고 재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낙원에 이끌려 가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영혼들만이 갈 수 있는 그 낙원에 갔겠어요? 그 낙원에 가서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에게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충격적인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끌려 갔다는 표현을 2번 씁니다. 2절 말씀에 이끌려 갔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끌려 갔다. 2번씩이나.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라는 인물도 하늘로 이끌려간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즉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올리고자 계획하셨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같은 거 있죠. 이거로다가 돌면서 엘리야를 그냥 하늘로 쭉 들어 올리셨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언제 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을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언제 가겠냐고. 구약성경에 있는 인물인데 아직도 못 갔을 거예요. 그 속도로 갔으면 아직도 가고 있어. 그것은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셨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그냥 그런 상태로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슉 올라가시잖아.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숭글숭글 깔리면서 쭉 올라가시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공중에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속도로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냐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낙원은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계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닌 곳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로 거기를 갔는지 본인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이 빠지고 영혼만 갔다 왔는지 육신은 땅에 있고 영혼만이 갔다 왔는지. 근데 사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영혼만 갔다 온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 다 가지고 갔다 온 것 같아. 그럼 육신을 다 가지고 여러분 갈 수가 있나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는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대기권 아시죠? 대기권. 지구 표면에서 지구 상공으로 한 1000km 정도의 이런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이것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막이 왜 필요하냐면 이 지구의 모든 열 같은 거 이것을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의미의 이게 대기권이야. 이 대기권은 또 뭘 하냐 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또한 산소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이게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멸도. 근데 이 대기권이라는 것이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올 때 이때가 어마어마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죠. 모든 미사일은 대기권을 뚫지 않는 미사일은 그냥 쏘면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데 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권을 뚫을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열. 이때에 이 포탄의 이 다 녹아버리거나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폭탄, 이것을 만드는 게 기술이죠. 이게 ICBM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 그러면 뚫고 들어가서 이 진공 상태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대기권을 뚫을 때 웬만한 것은 다 견디지 못하고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운석들이 저 떠다니다가 우주에 떠다닐 땐 잘 떠다녀요, 걔네들. 그런데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열로 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별똥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진짜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별똥별 떨어지면 그게 우주에서 내려오다가 그게 타잖아요. 타니까 그거 떨어진 거 알면 그거 주워 먹는 건 줄 알고 진짜로 막 별똥별 떨어지면 막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때 무식했죠. 옛날에는 진짜 몸에 나쁜 게 뭔지도 모르고 무식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도 다들 살아. 근데 지금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하다못해 무슨 뭐 에어컨의 필터가 어떻게 되는 등 차의 필터가 어떻게 되는 등 뭐가 어떻게 됐다는 등. 옛날에 우리는요 저 지금 여름이잖아요. 저 겨울에 나가서 스레트에다 고기 구워 먹었어요. 스레트는 지금 사람들이 집 철거할 때도 근처에도 못 가게 해요. 그거는 별도로 뜯어서 그리고 별도로 포장을 하고 이래서 얼마나 그거 왜 암 발생 1호래야 그게 성면 그거. 근데 그게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얇으니까 밑에다 불만 조금 떼도 금방 달치. 또 이렇게 약간 경사로다 딱 해놓으면 돼지고기 얹어놓으면 기름 쫙 빠지지. 그거 진짜 옛날 사람들 다 스레트에 고기 구워 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무식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껌 종류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껌도 귀했어. 그러니 그 껌을 하나 씹으면 진짜
벽에다 많이 붙여놨어요. 여러분 끔 씹고 내일 씹으려고 벽에다 붙여봤어요? 그러면 또 벽에다 붙여야 되는데 높이 붙여야 돼. 왜? 나는 여동생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또 떼어먹기 때문에 걔네들 손 안 닿는 데다가 높이 붙여놔. 그럼 문제는 뭐냐? 끈 붙은 그 장판지가 또 거기에 묻어요. 그러면 또 입으로 뛸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해가지고 장판지 뜯어내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껌 찝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크레용 있지, 크레용. 크레파스 이거 씹어가지고 한참 씹다 보면 껌이 빨간색이 돼. 그러면 또 물 다 빠지면 그 물이 어디 가겠어? 이 뱃속으로 다 들어가지.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파란 크레파스 해가지고 또 씹으면 껌이 또 파랗게 되고.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진짜 남 나쁘다고요? 지금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저는 진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문 앞에 있는 그 대나무 사가지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납하고 추는 연관이 있어. 왜? 추하고 납하고 이 무게가 맞아야 완전히 잠기지 않고 고기가 다닐. 근데 이 무게를 뭘로 재느냐? 나무덩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벤치가 좋은 것도 있는 거 아니고 이빨가 좋은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이 납을 이빨로 있지, 이빨로. 이 납이 두꺼우면 맞추느냐고 이빨로 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근데 지금은 뭐가 어쩌고 무슨 너무나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너무 이렇게 또 중요하게 그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런 얘기 왜 했는지.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기권을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런 폭탄도도 대기권을 뚫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그걸 뚫고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그 낙원에 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가능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 어느 한계까지만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냥 순식간에 낙원에 가게 된 거지요. 순식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런데 엘리야는 갔다가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바울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갔다가 내려왔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몸소리 쳐질 때 이러한 사울이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깨져서 변심되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은 직접 갔다 왔어요. 직접 갔다 왔어. 와서 보고 그 세계가 사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가보니까 층수로 계산할 수 없지만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낙원에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낙원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이름도 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평생 자기 생명 다 바쳐서 그리고 주의 일만 감당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다 한 사람 앞에 한 번씩 잠깐씩이라도 아마 낙원 체험 한 번 시켜주면 낙원이 실제 존재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 체험 한 번 시켜주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활 안 해요. 이렇게 생활 안 한다고요. 집에도 안 갈 거야 아마. 집에도 안 가고 맨날 성전에서 엎드려 자고 먹고 하면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니 그러므로 나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건 뭘 말합니까?
부활은 친히 우리들에게 사심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갔다 와서 셋째 하늘 낙원, 이것은 바로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분명한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생생하게 보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 낙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낙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고,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서울 예성교회 유복남 권사님 월요일날 가서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을 편안히 가시라고 임종기도를 해드리고, 또 그 권사님 또 화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또 제가 가서 목요일날 가서 입관 예배 해드리고, 그리고 그 큰 딸 그 집사님을 뵀어요.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고생 안 하시고, 정말로 편안하게 고생 안 하시고 편안한 모습을 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고생할 줄 알았다는 거야. 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편안한 모습으로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것도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생각하기를, 왜? 권사님 빨리 가셔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 이거 다 놓으시고 이제는 가셔요. 편안히 가셔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서 그랬다가 아마 맞아 죽었을 거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세상 줄 놓으시고 가시오구만. 그러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가셔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고, 바울이 낙원을 다녀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사후 세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염라대왕 생각하고 뭐 저승사자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먹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갔다 온 셋째 하늘 그 낙원, 사후세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갔다 와서 그 영계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서 와서 기록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비전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확신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까짓거 죽어봤자 죽겠지, 그죠? 죽어봤자 죽겠지, 뭐 더 이상 뭐 하겠어? 이 육신의 이 덩어리, 여러분, 이 덩어리 자꾸 가지고 계속 오래 있으면 죄만 져요, 죄.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 일찍 가는 것도 괜찮아. 네, 계속 죄질 거 뭐하러 죄덩어리,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내가 바라는 믿음의 실상이 바로 오늘 낙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낙원을 다녀온 사람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사후세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갔다 와서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자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